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그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27장에서는 특히 지혜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에게 오늘과 내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전 재산과 건강을 이렇게 잃어버릴 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밤에 자기 영혼이 이렇게 한없이 떨어질 줄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머드슬라이드라든지 쓰나미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드로트, 이 가뭄에 이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면 인간은 한없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이 애플 회사의 회장이었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셀폰이라든지 이 애플의 컴퓨터, 이런 많은 것들을 시작한 탁월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인데 그 많은 부와 영광으로 자기에게 임한 아마나 정복하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게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병 한 번 걸리면 맥을 못 추고 사업이라도 좀 주춤하면 다 기가 죽어 살잖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유한함이고 연약함인데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자랑을 해야 된다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것이나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왜 사람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면 누가 그 얘기를 한두 번은 들어주겠지만 계속 기쁘게 들어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손주를 자랑하면 돈 내고 자랑하라고 할 정도잖아요. 지혜자의 특징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게 이게 지혜자의 특징입니다.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냐. 타인이 나를 칭찬하면 괜찮은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거나 앉았다 하면 아이들 자랑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거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지혜자의 특징은 분을 내거나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3절 4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는 것. 미련한 자는 자기의 화를 조절하거나 적절하게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분노하면 예상치 못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물은 보통 졸졸 흐르는 게 정상인데 창수는 물이 거세서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관계가 분을 내는 그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했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분이라는 것은, 화를 내는 건 이렇게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지만 자신에게 가장 안 좋습니다. 분을 낼 때 인체에 일어나는 현상도 보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고 혈압이 막 높아지거든. 피가 그냥 위와 창자로부터 심장 근육 중추신경으로 옮아가고 소화 작용이 딱 멈춰지게 되고 간에 비축되어 있던 당이 배출이 되거든. 갑자기 분을 표출하다가 심장마비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화를 냈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화를 식히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밤새 가위에 눌려 아주 괴로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분노와 화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건 질투입니다. 시기나 질투의 힘은 분노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울 왕이 갑자기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생기니까 나라는 안 돌아보고 다윗 한 명만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서 10여 년을 쫓아다니잖아요.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은 참아주지만 계속 자기를 믿지 못해 시기하고 의심하면 그런 사람하고 계속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자는 분을 표출하거나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네 번째 지혜자의 특징은 충성된 사람의 면책을 잘 듣습니다. 5절 6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은 사람을 꾸며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충성된 권고라는 게 기름과 향과 같다라는 겁니다. 5절에 면책, 6절에 책망, 7절에 쓴 것, 9절에 충성된 권고. 이게 다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파도 필요할 때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거니까 약으로 알고 사랑으로 받아서 고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자는 의미 없는 입맞춤만 반복할 뿐이거든. 겉으로만 위로하고 그냥 마음에도 없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런 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만약 자식이 위험한 곳에 가면 부모가 손을 꼭 잡아서라도 못 가도록 끌어당길 거거든요. 끌어당기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아하죠. 말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말로만 하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고 세게 막 야단을 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야단을 칠 수도 없는 관계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관계거든요.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좋은 약은 다 쓴 법인데 건강에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거든요. 선한 말도 귀에는 조금 거슬릴지 몰라도 유익을 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진실한 사람이나 존경받는 인격이 갖춰진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충고라면 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런 겸손한 귀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 5번째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를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장수의 복까지 받으며 만족한 삶을 삽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막 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6번째 마지막 지혜자의 특징은 영원하지 않은 재물이나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 지혜자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 특히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산다라는 것.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 자, 오늘 27장의 결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 것.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2번째는 분노나 질투를 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실한 친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조언이라면 귀를 기울이라는 것. 내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 자신도 살고 자기의 영혼까지 사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 물론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부모가 하는 행동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That's not good. 썩 좋은 행동은 아니거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부모로서 존경해 드려야 된다는,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부모에게도 설교하고 야단하고 잔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착하고 지혜로워서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이 하루를 투자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자기 자신이나 내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나 질투는 내 삶에서 멀리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랑의 말로 해주는 말이라면 잘 듣고 마음에 두고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가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잘 존중해 드리고 특히 연세가 많아진 부모님들에게는 더욱더 잘해 드려서 쓸쓸하지 않도록 서글프지 않도록 힘을 얻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고 자신의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